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79번째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에 이러한 기사가 떴어요. 중국의 리원양 지옥이 시작됐다. 자꾸 삭제되는 추모글. 어떤 내용인지 혹시 감을 잡으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당히 걱정스럽잖아요. 근데 이 확산을 경고했던 의사가 리원양이라고 하는 34살 중국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중국인들이 늘어나자 당국이 온라인을 통제하고 나섰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리원양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종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다가 감염됐고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7일 사망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영웅으로 칭송을 받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동료들하고 그 신종 코로나의 가능성, 전염성의 가능성, 사스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알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막은 것이죠. 심지어는 허위 정보 전파자 몰아갖고 협박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리원양과 동료들을 헛된 이야기로 민심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공안당국에서 체포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불러가지고 진술서를 써게 했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는데 낫고 많은 환자들 치료하겠다 했지만 전염이 깊어지고 병이 깊어져서 지난 7일 날 사망하게 된 것이죠. 많은 중국 사람들이 그 사망 소식을 듣고 그 기사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요. 추모 댓글을 다는데 3시간 만에 7억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대요. 7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3시간 만에 그를 추모하는. 별이 졌다, 편히 가세요. 그러한 댓글들을 많이 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공안당국은 그 추모글 마저 지금 다 삭제하고 있다. 그런 내용의 기사가 뜬 거예요. 친치 앤홍이라고 하는 우한대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 지도부의 신뢰에 위기가 찾아왔다. 리원양의 죽음에 중국인들 사이에서 동정과 비통, 억압에 대한 분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무슨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으냐면 이런 거죠. 이런 바이러스, 꼭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국가의 어려운 일들, 국민이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힘이나 권력, 아니면 부나 어떠한 시스템적인 것, 구조적인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나 백성들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야. 정상적인 사고나 양심이나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쉽지 않은데, 지금 우리가 눈뜨고 보고 듣고 있는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볼 때에 더욱더 악화될 수 있구나,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설교 제목인데, 과연 이러한 자들이 나라의 최고 권력을 가지고 양심 선언을 하고 최전선에서 생명을 내어걸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들이 위에 있다면 어찌 많은 국민들과 백성들,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안전을 또 평안을 또 생각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모습을 나누고 있는데 21장부터예요. 26장까지 이어져요. 뭐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결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는 그 내용이
상당히 지루한데 계속 반복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장부터 26장까지 계속해서 법정과 관련된 재판받는 모습들이 계속 지루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런 지루한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갇히고 매맞고 재판받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6장에 걸쳐서 하고 있는가? 그건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는 뭐예요? 바울을 재판하고 있는 사람들이 총독이고 왕이고 귀족이고 천부장이고 뭐 의회 의원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정확한 공의로운 재판을 제대로 내리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적인 것들은 뒤로 하고 그 사람 한 명 한 명도 다 소문이 났어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후임자 베스도, 그리고 그에게 인사드리고 온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버니게 그의 친여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친오빠와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를 맺고 있는 여자 버니게, 그리고 그것도 만족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로마의 황제들과 첩살이하면서 권력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했던 여인 버니게, 그 여인이 지금 누구를 재판해요? 바울을 재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 죄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신문했잖아요.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많은 사람들 와가지고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얘기했는데, 율법을 배반했느니, 성전을 더럽혔느니, 로마 황제를 거역했느니, 많은 것들을 갖고 얘기했지만 증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놓아줘야 되는데 베스도가 유대인들을 생각해가지고 마음을 얻으려고 총독으로 부임했으니까 유대 사람들 지도자들하고 잘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자꾸 죽이라고 하는데 죽일 수는 없고 로마 시민이니까 죄도 없는데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지도 못하고. 누가 찾아왔다고요? 아그리빠와 버니게. 여러분, 아그리빠는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헤롯 아그리빠 1세.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 사도를 죽인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매질한 사람이에요. 그의 아들이 아그리빠, 오늘 본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 갖고 있겠어요? 적대적인 마음 갖고 있죠. 그의 아내 버니게, 말씀드렸어요. 1살 밑이에요. 여동생. 근데 오빠랑 사는 거예요. 근친상간. 그것도 만족하지 않아서 로마의 황제 첩살이를 하죠. 권력을 탐하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23절. 누가가 재판을 받는 장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서고. 여러분, 큰 위엄을 가지고 재판장에 나왔다는 거예요. 총독은 당시에 주홍색 옷을 입어요. 왕은 자주색 옷을 입어요. 그리고 머리에 뭘 써요? 왕관을 쓰죠. 버니게는 왕비니까, 귀족이니까 당연히 비단 옷에 화려한 치장을 하고 액세서리를 걸치고 걸음걸이를 천천히 하면서 종들을 대동하고 재판장에 들어오는 거죠. 반면에 바울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바울은 지금 죄인이에요. 복장은 최수복이죠. 쇠사슬 다 매여 있는 것이고 2년 옥살이 중이에요. 감옥에서 옥살이 중이에요. 변변히 뭐 좋은 거 많이 먹었겠어요?
또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돌에도 맞고. 쉽지 않은 모습이었던 것이죠. 워낙 바울이 성경에 잘생겼다 그래요? 못생겼다 그래요? 못생겼다 그래요. 키도 작고 대머리고 말주변도 없고 볼품 별로 없는데 그나마 좀 부티나면 좋은데 죄수에 2년 동안 옥살했으니까 얼마나.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보세요. 바울이 그 웅장하고 권위가 있고 화려함이 있는 수많은 그러한 세상의 높은 사람들 앞에 그 초라한 모습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들 앞에서 주눅이 드나 주눅 들질 않아요. 그리고 그가 법정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9절 바울이 직접 이야기한 건 다음 주에 말씀 26장에서 나누겠지만 오늘 베스도가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 바울이 법정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건 정확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이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누가는 그것을 21장부터 26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사도행전은 누가 제일 처음에 읽게 되었다고요? 누가의 편지를? 그렇죠. 1장에 나오잖아요.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로마의 고위 관직에 있는 그 사람에게 누가가 이거를 글로 써서 사도행전 서신이죠. 편지를 보낸 거 아닙니까? 데오빌로 가카요. 한번 보시지요. 최고의 권위와 권세가 있는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가? 과연 그들이 바울을 심판할 수 있는가? 바울은 누군가? 겉으로 보면 초라하고 부족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지만 오직 예수님을 주로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신함으로 담대하게 전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공생의 3년을 다 이제 거의 마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공생애가 끝나면 내려오셔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거기서 십자가 지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올라가세요. 북쪽으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황제의 도시로 일컬음 지어지는 그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왜 갔느냐? 거기는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왕이 로마의 가이사에게 그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를 헌정한 곳이에요. 헌정했다는 말은 뭐예요? 가이사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 도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좋은 도시 드려야 돼요? 시골 아주 뭐 볼품 없는 곳 드려야 돼요? 좋은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황제의 도시 로마를 축소해 놓은 도시예요. 상당히 화려하고 웅장하고 로마를 연상케 하는 신전이 많이 있고 힘과 권력, 지성, 쾌락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황제의 도시로 만들었는데 헤롯 빌립이 가이사에게 그 도시를 헌정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고 왜 빌립보 가이사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물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물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아니면 다른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하던데요. 예수님이 재차 묻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있는 곳은 광화문 한복판이에요. 청와대 앞인 거예요. 국회의사당 앞인 거죠. 맨하탄이죠. 뉴욕 아니면 워싱턴. 최고의 도시, 최고의 웅장함과 화려함과 세상의 모든 것이 있는 바로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 시골 갈릴리 어부들, 남루한 옷을 입고. 솔직히 저 같은 사람 오늘 좀 죄송해요. 남루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옷 입다가 한 3주 파란 옷 입었는데 성도님들도 좀 그렇겠다. 그래서 제가 회색에다 빨간 넥타이 했는데 설교하고는 좀 안 맞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솔직히 양해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남루한 옷 입고 간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 그 황제의 도시 중심에. 예수님이 왜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의도가 있죠. 이 예수님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12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황제의 도시에 묻혀 매몰되어 살아가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 진정한 희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누가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 어부들이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 자신 있느냐 이 말인 거죠. 너희들 진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그 신앙 고백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내가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우리 모두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우린 바울같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부름받아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저 황제의 도시로 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전해주어야 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어려움과 사랑을 그리는 교회의 어려움, 내 삶의 어려움과 약함을 그 누구를 탓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잖아요. 수없이 매맞았잖아요. 자유롭지도 않잖아요. 어찌 보면 자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스스로 매여서 스스로 매맞고 오직 예수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제 자신 화려한 옷 입는다고 달라지는 거 없는 거죠. 좋은 차 탄다고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영향력 없는 것이죠. 오직 영혼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상당한 가정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무엇으로 위로를 합니까? 무엇으로 위로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저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많이
어려워들 하시지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독감으로 몇 명 죽었다고요? 제가 아는 정보는 3,000명. 맞습니까? 한번 인터넷 보세요. 뭐 저만 보나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여러분, 1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이 몇 명이랍니까, 우리나라? 맞습니다. 3,000명. 미국 독감은 좀 더 돌아가셨나 보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100여 년 전에 스페인 독감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몇 명이래요? 100여 년 전에 1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는군요, 진짜. 2,500만 명입니다. 몇 명이요? 2,50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약 100여 년 전에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감으로 죽은 거예요. 유태인 학살보다 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독감으로. 도대체 그러한 어두움과 한계와 절망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오직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고 많이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 그러면 떠오르는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12장 1절은 항상 나와요. 그 이하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자손과 민족과 이 가나안 땅 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12장에서도 말씀하세요. 75세 때. 15장에 가면 85세쯤 되었을 때도 또 말씀하세요. 무뼈를 세어봐라. 그것보다 더 많이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17장에 가면은 또 말씀하세요. 99세 정도 되었을 때 또 말씀하세요. 자, 근데 12장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창세기 25장에 가면 그가 175세에 죽게 되어집니다. 75세에 부름받아서 175세에 죽어요. 몇 년을 사는 거예요? 100년을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약속하셨던 민족을 이루고 땅을 차지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가 죽은 그때에 다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졌나요, 실제적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25장을 보세요. 자손이라야 이삭,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후처를 뒀어요. 그드라라고. 그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 그 정도가 다예요. 땅은요, 창세기 23장 가보시면 해쪽 속 브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땅을 좀 샀어요. 매장지를. 은 400세겔 가지고. 그럼 은 400세겔이 얼마인가 제가 하나로 계산해 봤더니 한 2억에서 3억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만 등기되어 있는 거예요. 등기부등본에. 아브라함 땅이라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엄청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그의 당대에 그가 100년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속에서 살았지만 그가 얻은 것은 몇 명 안 돼요. 몇 평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패한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평가절하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세요. 뭐라고? 충족한 삶,
만족한 인생이었다. 할렐루야. 창세기 25장 8절 말씀이에요. 나이가 높고 늙고 아주 오랫동안. 근데 여러분 175세가 지금이니까 오래지만 그 당시엔 평균 수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충족하고 만족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건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사명을 받고 최선을 다했는데 굴곡이 있었잖아요. 고향도 떠나야 되고 아버지도 여의고 약속의 땅 왔는데 흉년이고 가장이라 먹고 살라고 애굽에 내려갔더니 바로왕이 아내를 탐내고 그 소나기에서 벗어났더니 조카 롯하고 헤어지고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는데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조카를 데려가고 그를 살리려고 목숨을 걸고 전쟁하고 그 이후에도 굴곡 있는 수많은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내팽개쳤습니까? 내팽개치지 않아요. 내팽개치질 않아요. 이사 가야 된다고 흉년이라고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내가 좀 위험하다고 마음 상처났다고 그런 거 없어요. 굴곡은 있었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아들까지 내어놓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할렐루야. 결과물이 풍성해서가 아니에요. 결과물이 풍성해서가 아니에요. 부동산이 많아지고 현금이 많아지고 더욱더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뭐 다 좋아서가 절대 아니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이유 딱 한 가지 되라 그러면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과 사명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굴곡 있는 인생임에도 끝까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홍만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교회 사이즈 때문에 주눅들다, 재정 때문에 아니면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 목사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당연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지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신앙 고백했던 황제의 도시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스도와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있는 그 권위가 있는 세상 법정 앞에서 초라한 모습이지만 마음속에 확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거 없으면 가짜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김원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재직세문에 오셔서 예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다 뭐라고요? 죄송하지만 가짜일 확률이 높아요. 제가 볼 때도. 예수가 주인인데 다르죠. 내가 주인인 사람하고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다르죠. 만약에 바울이 자신이 주인이었으면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빨리 자유롭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장차 임금들과 많은 높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끔 해야겠다. 하나님이 사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되면 큰 소리 치고 뭐 있으면 큰 소리 치고 세상은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누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오직 바울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황제의 도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그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짜가 아니고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삶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